어, 기도하다가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기도도 하지만 찬양 들으면서 저는 찬양 틀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냥 할 때도 있고, 찬양을 틀어놓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찬양을 틀다가, 이렇게,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하면 광고가 안 떠요. 세상 광고가 안 뜨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광고가 안 뜨는데, 그렇다 보니까 찬양을 쭉 들어도 중간에 광고가 안 떠서 찬양을 쭉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다가 찬양이 끝났는데 다음 걸로 넘어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뜬 거예요. 다음 거 설교가 뜨는데 좀 큰 교회였어요. 이름 말하면은 알 법한 그런 교회였는데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신 교육 목사님인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잘 모르는 분인데 설교를 하는데 영화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영화 본 얘기, 뭐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서 얼른 돌려버렸어요. 얼른 돌려버리면서 그냥 그리고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이게 수준이 너무 한두 살, 0살, 빵살, 빵살, 1살 수준인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시지만 사랑의 예수님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알려드릴 게 아니라, 공의 예수님도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정말, 진짜 예수님을, 깊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어린 신앙으로만 계속 젖먹이 신앙으로만 키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컸고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그런데 그걸 보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씀이 세게 나올 때도 있어요. 쓴약을 먹이실 때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배가 부르게 먹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이 말씀 하나의 말씀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기성교회 설교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이게 이렇게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바닥조차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라서, 이건 못 듣겠다. 못 듣겠다. 내 안에 이게 갈급함이 계속 여전하구나. 오히려 성령이 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함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지고 또 예수님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질 줄로 믿어요.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저는 여기 와서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가 길잖아요. 그런데 물론 육신은 조금 피곤하거든요. 근데 영이 너무 좋아해요. 영이 막 너무 좋아하고 듣다 보면은 영이 막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걸 제가 많이 느껴서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또 듣고 싶다. 같은 말씀인데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들어도 또 도전되고, 또 들어도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믿어지고, 그래서 이 설교를 정말 저는 너무 많이 사모해요. 집에서 또 들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혼자 또 틀어놓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또 듣다가 집에 가서 또 듣잖아요. 그럼 또 은혜가 달라요. 같은 설교인데 집에 가서 들으면 또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집안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어폰 한쪽 끼고서라도 이렇게 들으시면은 확실히 좀 다르다는 걸, 또 다른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 부어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예언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강 목사님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언을 쭉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언이 너무 익숙한데, 이 신부의 길을 와서부터는 이제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책망의 예언을 듣지 않았다가, 신부의 길을 가기 전에는 책망의 예언 같은 거는 듣지 않았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었는데, 이제 신부의 길로 들어와서 이제 신부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도 말씀 5시간씩, 기도 5시간, 말씀 5시간 봐도 그 몇 년이나 했는데도 예수님이 너는 천국 가지 못한다. 너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대환란에 남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벼락을 맞은 것 같았거든요. 벼락보다 더해요. 이거는 사형 선고보다 더해요. 지옥에 간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봐도 지옥에 간다니 천국에 대체 누가 갈 수 있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알려주신 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 중심이 아닌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론 그걸 통해서 성장을 시켜줘요. 왜냐면 훈련을 한 거니까. 어쨌든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까지는 아닌 거예요. 구원의 은혜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마음의 중심이 너다. 너고 예수 중심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우상이 있다. 마음의 우상이 있다. 이것을 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이 이만하고 세상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세상 사랑이 이렇게 크고 또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 있죠. 자기 자신이 크고 교만이 크죠, 당연히. 예수님이 작고 교만이 크고 겸손은 조금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큰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을 때는 진짜 지옥 같더라고요. 진짜 지옥 같고 들림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결과가 지옥이라니 너무 참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줬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랬지만 방법은 하나다. 매달리는 거다.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도 내 중심을 못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 스스로가 제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제 안에 우상들을 다 제하여서 우리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해달라고 그거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 기도는 했는데 안 빠지니까 이게요, 정말 우상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빠지지 않고 몇 달 만에도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고 제시카 목사님 책 읽어봐도 그 미셸 딸을 마음에서 파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파내도 또 들어와요. 우상을 빼낸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소르륵 들어오고 해서 이게 이게 다시 이게 우상을 삼았다가 이게 뺐다가 이렇게 내놨다가 가졌다가 가졌다가 예수님한테 도로 찾았다가 들였다가 도로 찾았다가 이거를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해요. 정말 수십 번도 많이 더 이상 한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하게도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내려놓은 것 같은데 또 지고 있고 내려놓은 것 같으면 또 지고 있고 이거를 엄청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막 간구를 한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들림을 포기할 수가 없고 영생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요. 살아도 괴로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맛봤고 알게 됐고 이게 대환란을 알게 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들림을 지금 힘들다고 지옥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거를 포기해 버린다? 그럼 나 진짜 지옥 가는 건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난 정말로 지옥에 가는 건데 그거는 도저히 거기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그게 타협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아니야, 나 그래도 그냥 가다가 만약에 죽더라도 가야겠다. 그리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예수님 만약에 제가 정말 들림받기 어렵다면 대환란 전에 자연사하면 안 돼요? 사고로라도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환란에 남는 것보다 그 전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됐을 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됐을 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왜 예수님은 내 때에 오시는 건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오시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그 들림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살아서 만나야 되는데 너무 그 기준이 높으니까 이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더 높은 하늘을 보는 거기를 가는 거니까 너무 이게 암담하더라고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엎드리고 매달리고 막 의지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들림받게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우상을 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점차적으로 마음도 회복이 되고 평강이 임하고 정말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조금씩 바꿔주셨어요. 그게 바뀌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게 이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우상들을 제하는 또 사건을 예수님이 만들어줘요. 꼭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럴 때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여태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해달라고, 이 우상 제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사건을 딱 터뜨렸을 때 내가 그거를 피해버리거나 거부해버리면은 진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딱 왔을 때 너무 부대끼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그 파내는 작업을 예수님과 함께 해보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작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아파요. 그게 뭔가 수술대에 앉아서 마취하지 않고 생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뼈를 수저로 긁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 심장에 있는 피를 쫙쫙 다 짜서 다 빼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려고 막 애쓰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든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배웠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을 경험했구나. 맛봤구나. 예수님을 맛보아 알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커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서운 예수님을 많이 만났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주면 좀 그것도 무섭고, 혼날 때도 무서워요. 그런데, 전 예수님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딱 뭔가 치려고 하거나 예수님이 딱 뭔가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얼어버려요, 저는. 이렇게 딱 얼어요. 이렇게 숨이 딱 멎을 것처럼. 예수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예수님은 나를 지옥 보낸다고 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또 제가 뭔가 잘못하면 몸이 아파요. 제가 사실 어제 허리가 정말 아팠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회개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허리가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 허리가 왜 또 아프지? 저는 허리로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허리 아니면 이 두통이나 몸이 아픈 걸로 많이 오는데 허리로 왔는데 새벽에 제가 어제 자다가 기침을 했는데 기침하다가 허리가 이렇게 딱 약간 꺾이는 느낌이 들면서 삐끗하면서 약간 디스크 터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잠을 못 잤어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똑바로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다리를 꼬아도 아프고 펴도 아프고 막 아픈 거 아시잖아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주일인데 예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래 가자. 허리가 꺾여도 가야 돼.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새벽부터 깨 있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한 5시부터 계속 눈 떠서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허리가 꺾였다고 기침하다가 허리에 힘들어가서 허리가 꺾였는데요. 예수님 혹시 이거 제가 기침해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제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된 걸까요? 타이밍이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회개를 막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막 예수님한테 회개할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입으로도 회개하고 생각으로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를 한 거예요, 어제. 어제 계속 하루 동안 정말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회개를 하고, 어제도, 그러고서 밤에 잠을 잤어요. 근데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여전히 아파서 똑바로 못 자겠어서, 등에다가 여기 허리 밑에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드니까 똑바로 누우면 허리 여기 등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좀 받치고 자고 싶다. 그러다가, 베개를 빼고 자야겠다, 그냥 차라리. 근데 베개를 빼니까 오히려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를 빼고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머리 뒤로 좀 누워서 잤는데 좀 잠을 잘 잤어요. 그래도 짧게 잤지만.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프면서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역시 직방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회개가 역시 직방이군요. 예수님. 그래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내가 아픈 곳을 놓고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죄를 자꾸 뒤다보고 이거 내가 우연이라고 해도요. 우연은 없거든요. 예수 믿는 자한테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예수님 허락한 것 같다. 그래서 회개했더니 예수님 이거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아침에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아질 리가 없어요. 이거 한 번 아프면은 2, 3주는 기본으로 아픈데 괜찮은 거예요.
거의 통증이 만약에 100이었다 그러면 100에서 10%만 남고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 아프면 여러분들도 어디 아프시잖아요. 갑자기 아프거나 어떻게 내가 갑자기 다쳤거나 그래도 예수님 앞에 그럴 때 한번 회개를 해보세요. 왜냐면 진짜 회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내 병이 낫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플 때 아프다고 병원 막 계속 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위병을 엄청 심하게 앓아서 위가 너무 항상 안 좋아서 밥 먹는 게 힘들었었어요. 10대 때.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끼 먹으면은 그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너무 위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항상 위약을 챙기고 다니고 병원을 내과를 항상 잘 다녔어요. 내과를 다니고 이 소화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병원에 가면은 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큰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20대가 넘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기도를 그때서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고 찾을 수 없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구나. 이게 그 문제였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아프실 때 막 병원에 막 다니지 않고 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먼저 여쭤보세요. 예수님께 여쭤봐서 이거 예수님 병원에 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병행하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병원에 가고 기도도 하고 이거 두 가지 다 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기도만 해라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여쭤보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고침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고침을 받으시면 좋겠고 우리가 예언을 통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자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언하는 자는 그 사람 상태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의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투영돼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까 예수님이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서서 말하는 자, 예언하는 자는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이나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워해가지고. 근데요, 그게 저라서가 아니라 예언하는 자를 미워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그 예수 옆에 진짜 그거 걸려요, 그게. 예언하는 자를 이렇게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그 예언한 거에 대해서 이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정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예언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예수님 앞에. 그거를 이제 기도하셔서 정말로 내가 그런 건지 아닌지 예수님한테 직접 응답을 받으시고 또 성경에 빗대 보시고 성경을 보셔서 비교해 보시면서 이렇게 분별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취할 건 취하시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고침 받으시면 좋겠어요. 책망 받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아프지만 되게 좋고 처음에 기분 좀 나빠요. 처음에 기분이 좀 나빠요. 근데 내가 이렇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그거를 인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나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인정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침을 받고 내 안에서 그게 빠져나가요. 내가 인정함으로, 회개함으로, 맞아, 나 그런 사람이 하면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럼 이게 빠져나가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만약에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징이 칭찬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개인 예언하면은 거의 다가 반 이상은 다 칭찬을 해주시는데, 칭찬을 해주실 때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그러면 나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내가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구나. 거기까지 올라가라 하시는 거구나. 그 수준까지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예수님의 희망사항이잖아요. 예수님의 소망, 소원, 이거를 이루어드려야겠다. 이렇게 가야지. 맞아. 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해. 그러면은 나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랬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뭐, 너무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칭찬해주면 해볼래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칭찬해준 게 그게 내가 아니라, 그렇게 되라고 한 거였구나. 알려준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때는, 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시는구나, 소망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내가 가야겠다.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칭찬의 예언을 받으시고 또 책망의 예언 받을 때는, 아, 요거 뜯어고치라는 거구나. 나 지금 이렇게 고쳐주려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해주면서 약을 처방해 주려면 진단을 해주잖아요. 당신 어디 아프고 뭐가 안 좋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검사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망이 그런 거예요. 진단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많이 책망도 받고 칭찬 받을 때는 또, 아, 예수님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는 걸로 하시면은 더욱더 영적으로 용택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실 때에는 그 칭찬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소원은 이거구나. 나를 이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칭찬을 도전으로 받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목표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지금 고쳐주시는구나, 성화시켜주시는구나, 나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친히 만져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장성한 신부들로 우리 모두가 우리 여기 있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우리 신부들이 모두가 20살이 넘고 예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이 큰데 겸손한 신부로 다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저 뒤에 무수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좌에 모두 가까이 가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며 예수님과 식탁 교제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